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고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특별히 우리가 서론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죄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저주에 묶여 있는 것이죠. 죄, 사탄, 지옥.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운명은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 노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아비 마귀 운명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느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왔다. 그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불신자는. 그래가지고 뱀, 용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점치고 굿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가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상숭배가. 그러니까는 대통령이나 저 지하철 같은 데 잠자는 노숙자나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정신병이나 영적인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꽉 찼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묻지마 폭행, 묻지 안 물어보고 사람 때리고 칼로 찌르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기분 나쁜데 내가 좀 사람을 죽여야지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차 타고 다니다가 시비하지 마세요. 누가 차 빼달라고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차 빼달라고 해도 네 그러고 빼줘야 돼. 왜 그러냐? 건드리면 골치 아픕니다. 여기다 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선생님 때려가지고 갈비뼈가 막 금이 갔다잖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게 제정신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어떻게 선생님을 때리겠어요? 그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거한 미국, 여기는 국회에 하면 예배드리거든요. 그 와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근데
기도하는 목사님들 보고 하나씩 쭉 메모를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맨 기도 마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시키는 놈도 정신 나온 놈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따라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브라만 아세요? 인도 귀신이야, 인도 귀신. 어떤 사람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부 다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은 애들이 있고 말이지,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다가 막 폭탄을 터뜨리겠어요? 저 러시아 보세요. 세상이 지금 다 이런 정신병, 영적인 병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사마리아는 너무 영육간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부모 조상들이 고난당하더니 모든 문제가 후손들한테 그대로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대물림되는구나 알고 싸워야 되죠. 영적 싸움. 영적 싸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그리스도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증거 안 되면 되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가둔 거죠.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죽일 판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첫 번째, 아무리 사단이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어떤 핍박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해답 결론 내고 시작해야 돼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막을 자가 없구나. 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볼 때 전도자들한테 일어난 핍박은 결론적으로 보면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잘 아시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구덩이 속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게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새로운 시작을 저를 통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 새로운 시작을 종에게 알려주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 못하면 하나님 손해지. 배짱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자아는 어떻게든지 전달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 주간 승리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아, 내게 지금 핍박이나 문제가 왔다. 새로운 시작이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스테판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진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래서 스테판의 죽음이 사마리아 문이 열려지고, 스테판의 죽음이 안독의 문이 열려지고, 스테판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스테판 보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안 그러고 자니라, 자는 거는 또 깨어나면 또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이처럼 핍박과 그리고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 우리가 정말 알는, 진짜 믿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와도 혹시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두려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할 일은 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목의 성대도 잘라낼 건 잘라내고, 뭐 다 자기들이 할 거는 그래서 꾸매고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만 남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밖에 없어요. 믿을 거는.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하시는 것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복음 가진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매일 말씀 듣지만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망대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체험 가운데 첫 번째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 체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분명히 고백했는데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나왔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 또 부인도 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자, 이렇게 헷갈리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감남산 40일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완전 과역 공부한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거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 우리 보고 복음을 알지 말고 입으로 말만 하지 말고 체험하라. 체험하라. 어떻게? 베드로처럼. 그래서 과역 공부해가지고 내 거 만들 것처럼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션으로 붙였다. 자신의 삶의 평생의 목표로 잡았다. 이 목표로.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의 맛을 제대로 봤다. 복음을 제대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사실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우리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평 한 장. 맛을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맛을.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령문 앞에 앉은 명의 거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동전 주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앉은 명의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말은 잘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증인. 여러분이 이런 증인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판하는 자리에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얼마나 소설이 치포랍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거기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는 생명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네 사람씩 네 패. 그러면 4, 16 16명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잡니다. 거기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 쳐서 깨울 때까지 잔다고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으로? 완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을 잔잔하게 쫙 하고 설명하고 그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부관에 보면 마누라한테 남편 역할을 잘 못하는 거지. 이렇게 자상하고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냥 안 그래.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식구가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쓰라고. 근데 거기가 끄덕거리겠죠. 저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걱정 안 한다는 소리를 저 사람은 다 안 한다고. 설명을 하기 싫어가지고.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긴 지 오래됐습니다. 벌써 5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복음을 정말 체험하시고 베드로같이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체험. 복음은 우리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없다.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하면서 핵심하면서 유 목사님 말씀했죠. 우리 랩너트들한테 이제 남은 거는 한 가지다. 뭐 남았어요? 하루에 10분씩 아침, 저녁 기도해라. 말씀 들은 거 붙잡고 뭐 하라고요? 랩너트만 기도하는 랩너트가 되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려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기다릴 때 근심 걱정 몸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모두 삶의 현장에서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오순절 날은 오게 돼 있다고요. 누가 막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순절 날은 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현장에다 주시는 응답입니다. 오순절 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귀에 모시베 기도를 듣잖아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원 복음할 때 얘기했어요. 학원 복음할 때 리더 수련회 때 들은 메시지를 붙잡고 10분씩만 기도해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 시간에 언약 붙잡고 393의 비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기도.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내리고 모든 현장과 만남과 사건을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든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감정을 건드리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싸우게 된다고. 근데 요새는 정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때문에 시비 걸지 말아야 돼.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 뭐 칼을 몇 개씩 갖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냐? 그 모든 현장과 만남, 사건을 누리라고요. 누리라고. 복음 누리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응답받고 성장하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집중기도. 예레미야 33장 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줬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뭐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믿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전도 체험입니다.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15나라 중직자가 일어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날 더운데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뭐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 여러분 393을 기도로 누릴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 전도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나라 중직자도 일어나고 3천 제자도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옛날에 저 동삼교회에서 지금 임마늘 교회죠. 다락방 여러 군데 다락방을 하는데 지금도 있어요. 엄주복 집사 할머니. 이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락방 하는 거야. 다락방. 그러니까 만약 성경 구절 외우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그래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막 틀리는 거예요. 그래도 막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서 회개하는 막 역사 막 일어나고 미국에 박사님이 와가지고 그거 보다가 은혜 받고 이야 이런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냐. 그거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역사는 가능하신다. 그러니까 뭐 제주 필 필요도 없어. 제주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문 열어서 15개 나라 전도문 열리고 3천 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것을 보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대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꼭 성장하기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고 영적인 이스라엘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승리자. 우리의 결과는 뭡니까? 승리자는 승리자.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승리자.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도 맨 뒤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러냐? 승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스데반이 환란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온 겁니다. 야고보 죽였지. 베드로 사도도 체포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죽일 거지. 큰일 났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 파송해가지고 감옥문 열어버리고 그렇게 신자들을 핍박하는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승리한 거지요. 이와 같이 복음 체험하고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전도 선교의 눈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오늘 초대교회 모든 환란 속에서도 그것이 환란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회로, 기도 응답 받을 기회로, 그리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 속에서 살리는 자로 승리했다. 오늘 우리 구역 공가가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25. 여러분 시너지가 무슨 뜻입니까?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시너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어디서 만나든지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나는 살리는 자다. 여러분은 살리는 성도 되시길 아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망대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세절기의 첫 번째 6월절. 6월절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 끝나버린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과거잖아요. 구원받은 건 과거입니다. 지나갔다고요. 구원받은 과거는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해답과 결론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오늘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24 누리는 것이죠.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나보고 싸우자고 그래도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거. 함께의 비밀.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공가에도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가에서도 이 비밀을 누리라는 거야. 전도제자가 어떤 길을 가냐? 살리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사람 만나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제자의 긴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좌의 주님께서 말씀동하는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신다.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 땅끝까지 증언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393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393 보좌의 비밀, 그 비밀을 누리는 현장이 망대입니다. 망대. 그 망대 속에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승리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절기 비밀을 누름으로 237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리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금토일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 보좌의 비밀을 누름으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이번에 리더들은 전부 파수꾼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먼저 치유받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골치 아픈 이 문제가 뭐냐, 이거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들이 준비된 성전의 축복을 누림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가 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금토일 시대 언약을 붙잡고 237 시대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를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막을 수도 막힐 수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셔서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3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살리라.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 가지만 않고 귀한 헌금을 주께 드렸습니다. RTC와 선교를 가슴 품고 또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 쓰이는 모든 현장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귀한 일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100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임상현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는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26차 세계 렘넌트 대회 일정입니다. 8월 1일부터 3월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그 여름 성경 학교와 병행해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대구 에스코에서 연합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8시 사직체육관 앞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세계 렘넌트 대회 2강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엑스코 안 가시는 분, 대구 엑스코 못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랩넌트들 성교원으로 오래요.